말씀의 제목은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 줌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었는 줄을 아신다라고 시작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를 통하여 우리 살펴보고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고 자라는가.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 소물일까? 소물을 통해서 자라날까? 아니면 연구, 즉 공부나 지식으로 자라날까? 생겨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지만 믿지 않고 오히려 그의 흠을 찾아 정죄하려 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은 그들과의 논쟁을 하기보다는 갈릴리로 가시려 했습니다. 갈릴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동네고 배움이 짧은 동네고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서 찌질이도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쫓겨가서 살았던 동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라 한 개도 없고 호롱불도 잘 안 켜지는 동네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동네로 가시려고 할 때 4절 본문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의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가신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동족이었지만 이제 남북한에 갈려져 있는 우리나라처럼 북쪽 지역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그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천지 삐까리 지역이에요.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상한 그런 무리들이 섞여 살게 되고 피도 섞였고 풍습도 섞여 있는 지역이라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아주 터부시하고 금기시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가야 되는 일부러 빙 둘러가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기를 싫어했던 동네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오늘 통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인 하신 말씀 내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찬양 원래 리차드 블랭차드라는 사람이 지은 찬양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의 심정을 노래한 찬양이죠. 그 여인이 그러면 이 우물가의 여인,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국한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에 감명받고 눈물 짓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상하고 통해하고 마음이 찢긴 이들은 다 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러나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끝과 비길 수 없네. 이걸 찾아가는 게 삶이에요. 우리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너무 많이 추구해요. 이 우물가의 여인을 오늘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가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메시아에 대한 고대함이 있는 자를 주님은 결코 이방인일지라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의 사랑이에요. 결코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배움도 짧은 여인이 그럴까요? 그 어떻게 그런가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는 터봇이 되는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왕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웃 나라에는 많은 침탈과 혼혈 이방 세력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놔두고 가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와서 만나게 됩니다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길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갑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한 명을 구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좀 제일 1절에 바리새인들이 빌미가 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정죄할 거리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친히 그걸 다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목하고 있겠죠. 예수가 어디 가고 있는지. 오늘날 말하면 뒷조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버젓이 그런 줄 알면서 사마리아 가는데 그 누구를 찾아가냐? 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수많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십 명이 수백 명의 사람이 나중에 영향을 받겠지만 그 한 명을 찾아가는데 왜 찾아가느냐? 오늘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 이 여인은 헛되고 헛된 것을 찾다 보니까 영혼이 문드러졌어요. 첫째는 그는 자기 헛되고 지금 왜 자기의 공허함을 채워줄게 사람들은 자기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요?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면 살이 쪄요. 비만이 와요. 당뇨가 와요. 그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직장 다닐 때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는 뭘로 먹었는지 다행히 아이스크림을 막 10개씩 사다 먹었어요. 그날 막 직장 상사한테 볶였다 이러더니 그냥 들어오는 길에 막 아이스크림 통팥 사가지고 막 팥이 통통 이런 거 막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옆에서 뭐 때문에 그래 많이 먹노? 예.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너무나 공허함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첫 번째 작전이 뭐냐면 남편을 구했어요. 내가 남자로서 이 공허함을 채워버리라. 한 명! 아이고 사겠는데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당시 배경을 설명할게요. 여자들이 생계거리가 없기 때문에 살아갈 방법이 없다 보니까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 여자 행실이 못됐다. 사람들은 그렇게 막 손가락질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맞아서 또 헤어졌어요. 그것도 또 이러다 보니 또 적정하고 또 한 명 더 사귀었어요. 두 번째 남편 또 그랬어요. 세 번째 또 해. 네 번째 이제 그만하겠지 하고 사람들까지 또 했어. 5명. 그런데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가 않아요. 더욱더 쓸쓸해요. 외로워요. 그래서 밥 먹을 거로 찾아보고 막 가다가 이제 육적인 갈망도 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손가락질이 무서우니까 낮에는 못 갔어요. 근데 대낮에 밤에는 못 가고 낮에 원래는 유대인들이 풍습을 이해해 주시면 저녁 해가 질 무렵부터 해서 그 사이까지가 시원할 때 움직여요. 덥기 때문에. 대낮엔 절대로 안 움직여. 이 사람이 움직인 시간대가 낮 12시. 햇빛이 쨍하고 했던 날 너무 뜨거워가지고 서 있으면 이제 한 3분만 있으면 쓰러지는 그런 날씨예요. 근데 여인이 이렇게 두근을 이만큼 덮어 쓰고 이렇게 하고 갑니다. 누가 보면 창피하니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가지고 물을 뜨려고 하는데 어떤 한 멋진 잘생긴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인이요, 나에게 물 한 그릇 또 떠다 주이소.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물 따달라고 합니까? 당신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니군요. 내가 딴 사람들이 하도 손가락질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내가 너에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니 네가 그러지 않았을 거다. 나에게 물 좀 떠다 달라. 이러니까 이제 그때 대사를 시작하면서 그 여인의 공허함, 사람의 공허함은 뭘로 채울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여인은 물 얘기를 하다가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소리에 자기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터지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고름이 있으면 짜내가지고 아프더라도 짜내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처는 1, 2, 3, 4, 4, 5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도 또 한 명이나 또 살고 있어요. 6번째.
그래서 사람들은 손가락을 꼽다가 못 꼽았어요. 쌍욕에 쌍욕에. 저 여인이 행실이 어떻길래 남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또 있으니까 6명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막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 내막을 모르는데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이런 상처가 그 속에 너무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죽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러려고 있는데 그 속에 무엇이 생각났느냐 하면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이런 모든 아픔을 감싸줄 텐데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 그런 것을 하나님 날 안 받도록 위로해 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아셨어요. 멀리서. 그래서 갈릴리로 갈라 하다가 그 생각을 하는 그 여인의 그 심령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 마을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정말 전지전능하세요.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이 선물과 네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건네입니다. 여인은 계속 육체적으로 마실 물 이야기를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물은요 여러분이 물 하루에 한컵 오늘 먹었으면 내일 모레는 안 먹어도 돼요? 아니 내일 모레 물 안 먹어도 되네. 오늘 물 한번 먹었으니까 내일 모레 3일 뒤에 안 먹어도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제가 가서 절해 드릴게요.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죠. 그죠? 갈증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는 물은 뭐냐면 성령의 물이에요. 성령. 거룩한 주님의 은혜의 물이에요. 그걸 이제 알 수 없으니 가르쳐 줍니다. 나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샘물이 맛있을까요? 정수기 물이 맛있을까요? 수돗물이 맛있을까요? 뽀글뽀글 그 바닷가가 아니죠. 바위에서 싹 나오면서 나오는 물 또는 옹달샘밭 뽀글뽀글 올라오는 물 어느 게 맛있어요? 샘물이 제일 맛있을 거예요. 초정수 뭐 하는 물들 많잖아요. 정수기 물도 너무나 걸러주기 때문에 몸에는 더 안 좋아요. 수돗물은요. 아이고 뭐 어디 인천 어디에 서울 어디에 지역에 수돗물에 녹색물이 나왔다 어쩌고 뭐 아이고 무서워서 이제 못 먹겠죠. 끓여서 먹어야 돼. 어쨌든 물 이런 물은 육체적으로는 우리 몸의 60% 이상이 65%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이 육체적인 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냐? 성령의 기운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운이. 영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영, 혼, 육 세 개가 하나가 됐어야 돼요.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영도 피곤해요. 육체가 완전히 피곤해서 겨우 되는 사람이 영적으로 하고 나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자요. 피곤해서. 그렇죠? 그래서 육체도 너무 피곤케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혼적인 거. 정신이 너무 피폐해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뭐 이런저런 그때 고통을 받으면 영적인 일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은 혼적인 게 너무 스트레스 상처받았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과 멸시와 이렇게 너무나 두려워서 대낮에 막 sub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물 떠러 가는 거예요. 시원할 때 물 떠가면 덜 더운데 땡빛에 가가지고 그것은 사람으로도 참 힘든 일이죠. 모멸감. 여러분 모멸감 남자들 특히 무시당하는 거 이런 거 다소 견디기 힘들어요. 사람이 돈 없어서 사는 거 사는데 누구 그거다 또 보태게가지고 무시하면 미쳐버리겠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없나이다.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어쩌죠. 여인이 아니 내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이방인인데 어찌하지? 나 처음 보는데? 이제 갑자기 탁 성령이 주는 깨침이 있었어요. 뭐냐면 19절 여인이 깨닫고 선지자로서이다. 당신은 날 본 적도 없는데 내 형편을 다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딱 보더니 아이고 선생님은 젊을 때 잘 나가셨겠어요. 요 정도에서 끝나면 보통 추측이잖아요. 칭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예전에 교장 선생님 하셨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 와 용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이제 잘 모르는 처음에는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물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우실물. 이 산에서 처음에는 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의 진정한 관심거리를 주님은 끌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 길러 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 얘기를 꺼내서 그 아픔을 치유해요. 진정한 남편은 사람의 육체적인 그런 관계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마지막으로 20절에 말한 건 그 여인의 진정한 관심은 예배에 있었어. 예배. 아니 여인은 어떻게 보면 무식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도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만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여인의 머리에서 생각에서 입에서 예배하는데 예배 장소가 어디 있는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이 여인의 진정한 관심은 영에 있어요. 영적인 것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중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자의 근심, 걱정 또는 궁금함을 싹싹 끌어줘요. 여러분 더 끌고 누가 끌어주면 좋죠? 이런 걸 지금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요. 내가 궁금해한 거 어떻게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너희들은 뭐야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한다.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될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러면서 너 예배하고 싶니? 네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배하는 자 너희들은 영과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 진실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배에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면서 하면 영이 딴 데 갖추라고 없는 거예요. 예배할 때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방문한 목적, 한 영혼의 관심사에 있었어요. 진정한 그 여인의 관심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물이 아니었어요.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예배. 예배만 제대로 드린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다른 여자 남편들한테 또 다른 남자한테 지금 빌부터 살지만은 나는 진짜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쉽겠어요? 남편은 맨날 술만 먹으면 구타를 해. 욕 바가지로 퍼부어. 네 머리 잘라서라도 술 한 바가지 받아와.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분들 없었나 보네. 우리를 많이 봐가지고 우리 저희 동네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그 여인은 그 속에서도 영의 생각했어요. 내가 이리 육체적으로 고달파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내 영혼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다.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고 싶다.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관심사에 답을 주시고자 친히 바리새인들이 정죄할 거리를 찾고 있는 줄 알면서도 찾아가신 겁니다. 주님은 이런 걸 다 아시면서도 고난을 받을 줄 아시면서도 나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한 명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배는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개개인이. 오늘날 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예배 잘 못 드리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타깝게 아이고 뭐 이렇게 잘 됐다 시작 이 개념이 아니고 정말 예배할 때가 지금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 볼게요.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이 있고 사마리아인들은 원래는 다 사마리아도 북이스라엘이니까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근데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오면 돌 던지는데요. 못 가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죠. 돌 맞아 죽은 장수 한 명 있는데 에? 돌 맞아 누가 장수 죽었어요? 골리앗이 죽었잖아요. 골리앗이 딱 으악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그리 안 가요, 일부러. 그런데 예배, 그 끝까지 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못 가는 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상황을 이해한다. 네가 영과 진리로만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돼. 지금 말하면서 그 여인의 상처라고 후벼판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 예배 드리는 장소의 문제를 여기서 떠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게 이 본문을 들고 사는 말이 와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 예배 아무데나 드려도 된다네. 꼭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르죠. 상황이 다른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골이 기글이 만들듯이 이연령 비연령 하는 게 지금 정부 입장이기도 하고 잘못된 지금 지도자들의 소리이기도 해요. 자, 얘기가 뭐냐 하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말은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 태도가 발라야 돼. 근데 자 예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어요.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이제 교회 오지 말고 일이 있으니까 지금 무슨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려 했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데 앉았어요. 11시 땡땡땡 10분 전부터 앉아야지 해야지. 그러니까 엄마 예배 10분 다 돼서 빨리 와서 앉아야지. 난 일하고 있는데 내 이제 10분 돼 11시 된게 갈게. 그랬고 안 와. 아이고 빨래 물 온지 않는데 쳐다봐야 되는데 그러면 안 와. 예배 안 드리는 거죠.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아이고 딴 데 같으면 교회 가야 되니까 옷도 입고 앉아 있잖아. 넌니고만 양말 안 신고 그냥 이래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대가 안 돼요. 예배 드리는 태도는 어느 정도 갖춰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태도 안 이래 시간 안 지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도 있지만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어때 했어요? 예배당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예배하는 초소기 때문에요. 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시험에 안 들고 강력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편함을 찾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가 가장 믿는 자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편안함이거든. 내일이거든.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기도하라니까. 내일부터 이제 예배 드리러 가. 오늘 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질시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부끄러워서도 나가기 싫어서 어떤 때는 근데 같이 사는 남자가 발길질하면서 물도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왔는데 그의 마음속에 관심은 뭐냐? 예배에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면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고통을 이 슬픔을 다 받아줄 거야. 그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거기 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여인의 고통을 안아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방법도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예배 시간도 지켜야 돼요. 예배 못 드린 상황은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드리기로 했으면 집에서라도 드려야 돼요. 정하기가 해야 되고 예배 방법 정해야 되고 또 예배 드리는 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 자는 거듭난 심령에서 거짓이나 허상을 따르지 않고 진리 즉 참다운 실제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합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장소 의식의 관념을 떠난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이제 곧 계시될 것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지금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각 족속 중에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오늘 본문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른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양 100마리가 있었다.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메메 하는 어린 양이 안 보인다. 그런데 목자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간다. 찾으러. 안 맞죠 사실은. 99마리의 늑대가 와서 호랑이가 와서 곰이 잡아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 99마리는 내버려 두고 어린 양 한 마리가 길거리를 헤매고 울고 있으며 생각하니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궁금증도 해결해 주시고 자신 같은 죄인도 예수님 은혜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은 네가 진정으로 원하면 그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는 어떤 장소에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치유자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긴 아주 중요한 대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목마름, 즉 육적인 목마름, 육체에 국한되어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영적 갈증으로 주님을 찾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쳐서 예수님을 아예 잊고 지내시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찾으십시다. 이것은 영생수를 주님께 받는 길입니다. 영생수.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도 버리시지도 않을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이 여인은 대낮에 물도로 갔지만 예수님이신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그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사람들 눈길 피해서 이래왔던 여인이 다음 주에 볼 내용입니다만 오늘 볼 수도 있겠지만 볼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소심하게 이렇게 왔던 여인이 내일 다음 주에 볼 내용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이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왜 치유와 강선이 났어요. 힘이 생겨났어요. 용기가 생겨났어요. 물도로 왔네. 물통이 버려두고 막 달리기 해갑니다. 100m 달리기로 가서 이봐 내가 선지자를 만나서 메시아를 만났어.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를 만났어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 손가락질 걸 쳐다볼 거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무서워 이렇게 도망갔던 이제 살살 왔었는데 살금살금 뛰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이시오! 그러면 소리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용기가 있어요. 성령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일이 발생.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진심으로 그분을 진짜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은혜를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은 와서 만나주신다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